남태평양의 어떤 한 섬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한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커다란 항아리를 옆에 두고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한 번은 남태평양 지대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인간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한 인류학자가 그 섬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원주민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아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원주민은 성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인류학자는 콧웃음을 치면서 선생님, 현대 문명인들은 더 이상 그 책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셨네요. 그 책은 그저 거짓말꾸러미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책을 읽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읽으세요. 그러자 그 원주민이 인류학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천천히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꾸러미라고요? 이 책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벌써 저 항아리 속에 처박혀서 내 배를 채울 요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거짓말꾸러미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원주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이 인류학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믿지는 않았다면 이 인류학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었다 할지라도 식인종이라는 삶의 관습, 마을의 풍속 또는 문화적 풍토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인류학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해서 이 식인종의 배에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원주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격까지 변화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기에 이 인류학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복음이 이 인류학자를 살린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처럼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한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심지어는 죽을 자를 살리는 선행을 나타내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과 선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복음을 받은 이들을 향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인류학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만 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 인류학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주민은 복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삶이 변했습니다. 인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선행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처럼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 심지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멸망의 사람들을 건져내어 생명의 사람으로 옮기는 자, 바로 이런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과 선행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야말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부담이 되지 않는 신앙인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다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만 요구하고 부담만 주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할 만큼의 무언가를 더 크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잘 깨닫게 되면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변화는 어느 누구나에게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어느 누구나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했다고요? 알기만 한 겁니다. 안 변했다고요? 듣기만 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인종 원주민도 변했으니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의 변화된 모습도 멋있지만 아름답지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을 깨닫고 듣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선행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 복음. 왜 이렇게 따라 부르라고 하냐고요? 네, 명절 때 너무 신나게 노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식인종 원주민에게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화를 폭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후세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을 받게 되면요, 제일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멸망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으로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장 앞에서도 음매 기죽어 잘릴까봐 무서워서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했는데, 복음의 복자, 우리 어머니 이름이네요. 복자. 복음의 복자도 부끄러웠어. 말도 못 꺼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어.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가 애미다. 내가 애비다. 내가 자식들에게 왜 이 말을 못 전하겠느냐?
믿음 생활 똑바로 해. 교회를 다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추석 때 하고 오셨죠? 한 명만 하셨나? 아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누가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일평생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부끄럼 없이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전하진 않습니까? 그게 그 말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은 길이 빛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을 받고 순식간에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집단입니다. 그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을 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복음을 얼마나 잘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히 받았던지 1년 만에 엄청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요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 시대의 전매 특허처럼 말하는 부흥 성장이 아닙니다. 뭔 얘기만 하면 부흥 성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뭐 좀 잘했다고 하면 죄다 부흥을 예상하고 부흥을 생각하는데 부흥으로 본이 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중직자를 세우기 위함은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이 말씀에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받고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 전체가 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더니만 교회 전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돈이 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중직으로 세웠으니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세요. 졸면 졸지 마. 혼자만.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만 초신자는 그래도 됩니다. 중직자는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봤더니 옆에도 깨어있지 뭐. 혼자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가 야, 너 믿음으로 살아보자. 바울 선생님이 전한 그 말씀 그거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확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에는요 싫은 소리 하면요 싫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는 자가 싫어했다고요? 그 믿음 보시고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냥 또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신앙으로 살자고 옆에 사람 계속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으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교인들 전체가 다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신앙인이 멋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서 알 것 다 알아가지고 목사님 신앙생활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반은 양반이요. 그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그래서 입 밖으로 복음을 못 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받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여 특정인에게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변했냐고요? 안 믿으니까. 왜 안 변했냐고요? 확실히 안 믿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십시오. 수십 년 믿은 게 아닙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만 믿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랑의 수고를 나타냅니다.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행해지는 이력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52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이력, 새벽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라는 이력, 성경을 1년 동안 몇 독씩 읽었다라는 이력, 전도를 했다라는 이력, 기도를 했다라는 이력, 헌신봉사를 했다라는 등등의 이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란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도와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봉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형제 자매들에게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속 비아리가 꼴립니다. 속 터져.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뚜껑 열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70번씩 7번이나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에이! 그건 수고 아니죠. 열낸 거지. 승질낸 거죠. 수고는 묵묵하게 말없이, 불평, 원망, 짜증 없이 열심히 그냥 사랑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속은 문드러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란 지금의 고난의 현실에서 낙심하지 않고 천국에서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지금의 현실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반대로 지금의 현실에서 부요함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천국에서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부요함에서 절제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것은 그래도 좀 믿는 자들이 열심히 하지만 뒤에 부요함을 가지고 절제, 베푸는 삶을 나타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의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간혹 이들은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쟤는 원래 좋은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잘났고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환경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환경에서 못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 지금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못합니다. 때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지요, 목사님.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된 겁니다. 남분도 있잖아. 그래서 자꾸 환경 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 그 환경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버틴 자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못하면 못한 거예요. 좋은 환경이 와서도 못해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나갈 사람은 다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변명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나간 겁니다. 엎어진 겁니다. 좌절한 겁니다. 자빠진 겁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현실은, 환경은, 사건은,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에서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중에 잘 되면, 지금 못하니까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경이 좋아서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경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편안해서 이렇게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6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네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온 겁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이 있나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환난과 고통은 천국에서 더 큰 복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삼고 지금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인내하리라.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견디기만 했을까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견디기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아이고 하고 넘어집니다. 견디기만 하다가는 결국 넘어질 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런 본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도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얼굴이 환합니다. 환난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상 할 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스마일. 그래서 제가 스마일 부동산 좋아한다니까요. 스마일. 옛말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고 했습니다. 또 싹수가 노랗다란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통하는 법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분명 환난 가운데 있어서 얼굴은 죽을 상일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얼굴이 환합니다. 기쁨의 얼굴입니다. 눈이 초록초록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도 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힘든데 사랑하는 자식을 딱 보는 순간 남편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더니 애가 아빠 왔어? 사랑해. 그러니까 밖에서 집까지 들어올 때는 죽을 상으로 그렇게 오더니 문을 딱 열고 자식을 보는 순간 그래서 바보 아빠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죽을 상,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죽을 상을 했다가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좋다. 스마일. 근데 이게 안 돼. 왜? 육체가 더 세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요, 3살 버릇 80가지 간다. 그게 오래되신 분들은,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 문화권이기에 이게 양반인 줄 알아. 인상을 확 쓰고 나 양반이요. 그래서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신 분들, 이게 얼굴에 아예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 돌을 닦는 분들이요. 그나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하도 은혜를 받고 오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남자 나이 40세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인정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뭐 어떡하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권에서 계속 살다가 이게 얼굴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벗기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로. 네, 제가 변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처음 올 때는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환해졌대. 네. 하얘진 게 아니고 환해진 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불을 좀 바르고 와서 환해진 게 아니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환한 얼굴, 기쁨의 얼굴,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얼굴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합시다.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는요,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맛보기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기쁨으로 또 기대하면서 또 받는 것입니다. 환한 얼굴로 받는 것입니다. 눈이 초롱초롱한 얼굴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을 바꿔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내 안에 쌓이고 보니 점점 내가 변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이제는 바깥으로 표출이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력이 강해서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면 믿고 싶어. 왠지 모르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 아직 제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들. 이게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옛날 기복주의가 강했던 복음을 받은 분들은 여전히 기복주의화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에서부터 표출이 되니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신앙인은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단지 복음을 아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복음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복음을 듣고 믿는 것뿐이지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쌓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30년, 50년, 70년이 돼도 똑같이 3살 버릇 8가지 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갑자기 주초의 문제 확 변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니나노 닐일이야 닐일이야 니나노 이랬더만 버스만 타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상해진 거예요. 갑자기 차 안에서도 아멘 성경 말씀을
대학 다닐 때 저는 칼빈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저 신갈에 있는 칼빈대 다녔는데요. 거기서 졸업여행을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배 타고 시모노세키라는 섬에 갔을 때도 성경, 숙소에 가서도 성경. 그랬더니 같은 동료들이 야, 너는 제정신이냐? 그래서 나 제정신으로 성경 읽는데. 그랬더니 누가 놀러 와서 성경을 읽냐? 여행을 와서 누가 성경을 읽냐? 사실 졸업여행도 가기 싫었어요. 놀러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와서 열심히 읽었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의 별명이 바리새인이라고 친구들이, 동료들이 지어준 겁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습니다. 압니다. 깨닫습니다.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못 받아요. 확실히 내 꼴로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 복음이 내 심장을 찌르지를 못해. 내 폐부를 찌르지를 못해. 내 뼈마디를, 내 세포를 찌르지를 건드리지를 못해.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간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점점 쌓이도록 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쌓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변화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것을 보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기대가 안 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세요. 그 환난, 여러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선 피곤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피곤했어. 제 설교 때만 이렇게 해요. 내려가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훨씬 더 피곤했습니다. 여러 환난 가운데서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것 들으면 힘이 되니까 눈을 부릅뜨고 옵니다. 제가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했던 어떤 한 교회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에 제가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저에게는 위로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막 힘들게 가가지고 저 멀리 1시간 반 막 가가지고 양평까지 가서 수업을 듣는데 피곤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피곤함이 아니라 그게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막 타이핑을 치고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피곤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들을 때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귀를 크게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헌신, 봉사, 희생을 나타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후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변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칭찬받고 소문나고 본이 되는 교회요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칭찬받고 소문나고 본이 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